이란 시위 사망자가 약 1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사실 평안하시냐는 이 평범한 인사가 오늘은 유독 입안에서 무겁게 맴돕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지요. 온종일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우는 저 먼 이란 땅의 포성 소리와 붉은 자막들을 보며 차마 평안하다고 선뜻 답하기 어려운 하루였을 겁니다. 저 멀리 중동 땅, 이란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와 피해 보복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거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이러다 정말 3차 대전이라도 나는 것 아닐까? 기름값은 또 얼마나 오르고 물가는 얼마나 더 미쳐 돌아갈까? 우리 자식들 사는 세상이 앞으로 더 험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오며 이제 겨우 허리 한번 펴고 쉴만하니 세상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었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닥쳐오는 불안에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남은 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이런 국제적인 위기 소식은 우리 가슴을 더 깊게 찔러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는가? 원망 섞인 한숨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국제 정세를 분석하거나 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들끓을 때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그 광기 어린 소음으로부터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품격 있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절대적인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차디찬 전쟁터의 막사에서 제국과 자신을 지켰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고통의 바다에서 영원한 평안을 찾으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미사일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정신적 방공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불안한 이 세상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잠시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라고 다짐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워 공포를 몰아내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전쟁과 갈등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어쩌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00년 전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황금기를 화려한 궁전이 아닌 진흙탕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변방 전쟁터의 막사에서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란 사태의 불안보다 수천 배는 더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이 그의 코앞에 매일같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는 매일 밤 적군의 포효 소리와 부상병들의 신음이 들리는 전선에서 작은 등불 하나의 의지에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명상록입니다. 그는 그 혼란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외부의 사건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 스스로 철회할 수 있다. 이 문장을 가만히 씹어 보십시오. 이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보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거나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제국을 지켰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에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성자성자와 같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두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끝없이 불안해하고 자식 걱정에 한숨 쉬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비관하는 것은 스스로의 심장에 다시 한번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묵묵히 그 상처를 치료할 뿐 스스로를 괴롭히는 두 번째 화살을 결코 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의 깊이를 더해줄 4가지 기둥을 세워봅시다. 첫째, 정보의 단식을 결단하십시오. 현대인들은 알 권리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뇌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극적인 이란 시위 뉴스를 틀어놓고 조회수에 눈먼 유튜버들의 공포 마케팅에 귀를 내어주는 것은 영혼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을 안다고 해서 이란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전투 모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신체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정보를 얻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10분 신뢰할 만한 소식만 확인하고 남은 시간은 차라리 고전 음악을 듣거나 성현의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자신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용기입니다. 둘째, 현재라는 요새 안으로 대피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불안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이란 사태가 3차 대전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허상을 붙잡고 소중한 오늘을 불태우는 짓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손끝에 닿는 책장의 감촉,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평온한 호흡, 오직 이것만이 여러분이 가진 진짜 현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선하게 사는 것만이 우주가 당신에게 준 숙명이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는 오늘 마주하는 밥 한 끼를 더 정성껏 먹고 가족의 눈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맞춰야 합니다. 셋째, 고독의 향기를 품으십시오. 많은 분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에게 고독은 가장 안온한 휴식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풍요로운 왕국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광기에 휩쓸려 집단적인 공포에 빠질 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홀로 조용히 침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고독이라는 맑은 거울 앞에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그 불안 역시 실체 없는 연기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넷째, 타인의 지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사태가 긴박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은 더욱 거칠어지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누구네 집은 달러를 샀다더라. 누구네는 이민을 준비한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 휩쓸려 여러분의 평온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는 우리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오직 여러분의 판단과 호흡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절벽을 향해 뛴다고 해서 여러분도 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인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 윗세대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말도 못할 위기 속에서 삶을 일궈내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도 자식을 키우고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외부의 조건보다 내면의 생명력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태풍이 불어도 침몰하지 않는 지혜의 배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멀리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보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온의 맥박 소리에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란 사태가 경제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고귀한 정신적 품격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거친 막사에서 매일 아침 자신을 다독였듯 여러분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떤 재난과 소문 속에서도 내 마음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심으로써 그 힘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도입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짓눌린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이 쉬어갈 수 있는 평화로운 숲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기초를 다졌으니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란 사태와 같은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소중한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철학적 처세술 7가지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다음 단계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앞서 예고해드린 흔들리는 시대를 이기는 7가지 철학적 처세술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강력한 실천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처세술은 판단 중지 버치의 기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란 사태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덧붙이는 판단입니다. 이란이 공격했다는 사실은 정보이지만 이로 인해 내 노후는 끝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엄격히 나누었습니다. 중동의 정세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판단을 내리고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뉴스에 대해 판단을 멈추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관찰만 할 뿐, 내 마음의 평화를 그 사건의 결과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처세술은 정보의 성벽 쌓기입니다. 현대 사회의 불안은 대개 과잉 정보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많은 독서는 정신의 탄력성을 잃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뉴스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키는 엄격한 수문장이 되십시오. 뉴스는 아침에 딱 10분만 확인하십시오. 그 외의 시간에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대신 고전의 문장이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될 때 비로소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보의 성벽이 높을수록 여러분의 평온은 더욱 단단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세 번째 처세술은 일상의 의식화를 추호입니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는 가장 사소한 일상에 신성함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며 한 끼 식사를 온전히 음미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나의 삶은 여전히 질서 정연하다는 선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전쟁터의 흙먼지 속에서도 매일 새벽 자신만의 명상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을 하나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키는 그 작은 질서가 거대한 국제적 혼돈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방주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처세술은 고독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집단 속에 숨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불안은 증폭될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발적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가장 순수한 나 자신과 독대하는 화려한 시간입니다. 이란 사태가 여러분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면 그것을 오히려 내면 공부의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밖에 전쟁터가 아닌 내 안의 평화로운 왕국을 탐험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노년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처세술의 핵심은 결국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밖을 보았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보았고 주식 시장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위기의 순간에 고개를 돌려 안을 봅니다.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밤, 창밖을 보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집안의 벽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시 아늑해집니다. 이란 사태라는 폭풍우는 창밖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불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의 바람을 막으려 뛰어다녔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바람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격과 지혜, 그리고 수십 년을 버텨온 강인한 생명력은 그 어떤 국제 정세보다 거대합니다. 숫자는 변하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여러분이 지켜온 고귀한 인간의 품격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처세술을 일상에 뿌리내릴 때 이란의 미사일 소리는 그저 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아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혼란 위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의 성벽을 완성할 마지막 세 가지 지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앞선 지혜들이 나를 보호하는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다룰 지혜들은 혼란을 뚫고 나아가는 강력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처세술은 자족즈 조의 성역 만들기입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꿈동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행복의 기준을 구매력에 두기 때문입니다. 슈오펜하우어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베란다에 내리쬐는 햇살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환율이 요동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읽는 고전의 문장이 변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것들, 깨끗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 그리고 이 깊은 철학적 사유는 모두 공짜이거나 외부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안에서 외부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자족의 성역을 정하십시오. 그 공간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숫자를 완전히 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에만 집중하십시오. 결핍에 집중하면 노예가 되지만 자족에 집중하면 왕이 됩니다. 여섯 번째 처세술은 메멘토 모리미멘투 모레의 역설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우리에게 죽음과 소멸의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농도를 진하게 만듭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적군의 칼날 앞에서도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만약 이란 사태로 인해 내일 당장 큰 위기가 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누구를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누군가와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며 혈압을 올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처럼 누릴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중동의 포성은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곁에 두는 자는 결코 세상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처세술은 무웨시 우웨이슬, 두려움 없는 마음의 보시입니다. 불안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사재기를 하며 자신만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나눔으로 무웨시를 꼽으셨습니다. 그것은 불안해하는 타인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 지나간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시니어인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현대사의 경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 화면의 자극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바위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그들에게 평온의 기운을 전해 주십시오. 남의 불안을 닦아주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내 안의 불안을 가장 빠르게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온의 등불이 될 때 그 빛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사회적 공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7가지 처세술을 하나의 커다란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인생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간의 등급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고통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만 고결한 사람은 고통을 재료 삼아 지혜라는 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란 사태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시커먼 재가 되어 사라지겠지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아주 깊고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수만 마일 밖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포성이 울려 퍼지는 것은 그 바다 표면에 있는 작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바다 깊은 곳, 수심 수천 미터 아래의 고요함은 그 파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해의 평온함이 바로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나를 지킨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전성기와 몰락을 동시에 예감하면서도 매일 아침 자신에게 친절하고 엄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불안해하는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이번에도 잘 지나갈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뛰어야 했고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도 여러분의 정신적 가치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기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고요함은 세상 그 어떤 금보다 비싼 가치를 지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의 부정은 곧 세상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나를 괴롭힐 도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긴 지혜의 여정은 여러분을 방공호로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폭풍우에도 깨지지 않는 방탄유리가 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은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사랑하는 이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하루의 소박한 행복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지혜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기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미 성벽이 세워졌고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등불은 이제 그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날. 선 포성 소리에서 시작해 쇼펜하우어의 서늘하고 명징한 서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고뇌하던 전장의 막사와 부처님이 머무시던 고요한 기원정사의 숲속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마 이 긴 지혜의 대장정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불안의 파도가 일렁였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작업은 이 모든 철학적 깨달음과 처세술을 여러분의 실제 삶이라는 현장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머리로만 이해한 지혜는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 현실의 거실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의 자극적인 자막들이 여러분의 눈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나를 지켜야 할까요? 그 실천의 첫 번째 매듭은 바로 감정의 방역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마음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막고 계십니까? 공포와 불안은 신체적 질병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란 사태와 같은 국제적 위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오염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나의 영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하루에 3번 손을 씻듯 마음을 씻으십시오. 이것은 밖의 일이다. 내 안은 여전히 신성하고 평온하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 영혼의 가장 강력한 비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를 확실히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정말 전면전을 선포할까? 내 노후 자금은 안전할까? 같은 질문들에 대한 확답을 얻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미래가 확실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무장은 결코 허무하거나 슬픈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변하고 지금의 위기도 변하며 결국 이 짙은 어둠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란의 갈등 또한 인류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 중 한 줄로 기록되고 결국 사라질 먼지 같은 사건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당신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확실한 현재의 호흡을 사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며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유령 때문에 오늘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이 손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눈물을 닦아냈고 자식들을 먹여 살렸으며 험난한 세상의 벽을 짚고 일어선 위대한 승리자의 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왜 고작 뉴스 한 줄, 숫자의 변동 한 번에 영혼을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란 사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세월의 풍파를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이겨낸 거인들입니다. 자산의 숫자가 조금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닌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견디는 것이라 했지만 부처님은 인생은 찰나를 즐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 성자의 말씀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극을 있는 그대로 견뎌내되 그 안에서 나만의 작은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이 완성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동의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당에 핀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시는 숭늉 한 사발의 고소함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무료이며 언제나 우리 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를 닫고 내 안에 가장 소박하고 확실한 기쁨들에 다시 집중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평온함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연대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평안한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얼굴 한 번이 확신에 찬 목소리 한마디가 불안에 떠는 주변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다 괜찮다. 내가 살아보니 결국 다 지나가더라. 이 짧은 한마디가 100마디의 뉴스 분석보다 훨씬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위기의 시대의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평화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혜의 대화에 동참함으로써 그 고귀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한 최종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성스러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란 사태라는 서슬퍼런 현실의 불안에서 시작하여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성현들의 지혜의 숲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답답했던 공포가 지금은 한 줄기 시원한 바람에 씻겨 내려간 듯 맑아지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평화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할 7가지 평온의 화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문장씩 읽어드릴 때마다 그 문장이 여러분 영혼의 성벽을 쌓는 벽돌이라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새겨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입 밖으로 나지막이 읊조려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거친 풍랑에 나의 존엄한 평화를 결코 저당 잡히지 않는다. 세상의 전쟁과 경제의 격동은 거대한 우주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내가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지 않을 권리는 오직 나에게 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둘째, 나는 오늘 내 곁에 머무는 작고 소박한 것들에서 가장 고귀한 신성을 발견한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찻잔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의 고른 숨소리. 이 평범한 기적들이 그 어떤 국제 뉴스보다 내 삶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셋째, 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유령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정직한 호흡을 선택한다. 내일의 공포로 오늘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숨 한 번에 온 우주의 고요함과 생명력이 깃들어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넷째, 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뉴스가 비명을 지를 때 나는 침착한 관조를 선택하고 세상이 증오를 쏟아낼 때 나는 자비로운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 마음은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성소입니다. 다섯째, 나의 평온함은 불안에 떠는 주변 이웃들과 후대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나의 자녀가 안심하며 내가 미소 지을 때 우리 사회의 불안 지수는 낮아집니다. 나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평화 수호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여섯째, 모든 것은 변하며 이것엔 폭풍우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맥박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이 진통 또한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일 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나는 나 자신만으로 이미 완벽하고 충분히 고귀한 존재이다. 재산의 숫자나 타인의 시선, 세상의 어지러운 풍문은 내 영혼의 본질을 단 1mm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왕국의 유일하고 당당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 멀리 창밖을 보십시오. 이란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든, 환율의 곡선이 어디로 요동치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품격 있는 노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수많은 겨울을 나본 역사의 산증인들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린 새들은 둥지에 숨어 날개를 떨지만 수만 번의 비행을 경험한 노련한 독수리는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구름 위로 솟구쳐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고결한 독수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광기에 휩싸여 서로를 원망하고 사재기를 하며 허둥댈 때 여러분은 조용히 곁에 있는 젊은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인자한 미소와 함께 얘야, 걱정 말거라. 이 할미가, 이 할아버지가 살아보니 결국 다 지나가고 다시 꽃은 피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따뜻한 확신 한마디가 수백 명의 전문가가 내놓는 뉴스 분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법은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내 곁에 온기를 느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비워내는 것, 그 소박한 진실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등불은 혼자 켤 때보다 여럿이 함께 나눌 때 더 밝고 멀리 세상을 비춥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자극적인 소식으로 공포를 파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 지칠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영혼의 방공호가 되고자 합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안방으로 지혜와 평온을 배달해 드리겠다는 저희와의 약속입니다. 또한 오늘 내용 중 가장 가슴에 남았던 문장이 있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의 거친 정보 바다에서 불안해하며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인연들에게 이 평화로운 영상이 닿게 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아름다운 보시부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수많은 동료 시니어분들을 위해 댓글창에 나는 오늘 평온합니다 라고 짧은 인사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그 한마디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든든한 연대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댓글 하나가 오늘 밤 누군가에게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먹게 할 귀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후회하며 쫓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기대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만을 바르게 관찰하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수면제 삼아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운 뉴스로 가득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투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대장정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작은 지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여러분의 영혼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버티는 가장 위대한 뿌리이며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자 친구 같은 채널이었습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